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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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의 성격을 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18절 어제는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같이 봤고, 오늘은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래오래 기다리셔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도록 합니다. 1절에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타나죠.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노하기를 그러나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나.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훔과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 그죠? 그리고 아모스는 목자였었죠. 그리고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 한번 다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나훔은 위로자 아니자라는 뜻이고 엘고스 남유다 출신인데, 이렇게 요나의 경고로 회개해가지고 가까스로 멸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었는데 한 1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우상숭배를 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니느웨,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야훼는 질투하신다라고 2절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분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나훔 1장 안에 나타나는데,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3절에 노하기를 그러나 더디하십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확 폭발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권능이 크신 분이죠. 그리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7절에 보면 또한 선한 하나님이다.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둘에 6번 나타나네요. 그래서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성품처럼 바로 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는 환난 날에 붙들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시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아주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벌받을 자를 끝내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그 대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또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홈이라는 책은 내용상 요나의 후속편과 같아가지고 작은 요나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에도 보면은 라틴어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는 나움서를 그 뒤에다가 나타낼 정도로 요나서 뒤에 편집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어서 3일 동안 깜깜하게 거의 뭐 죽였다가 부활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랬을 때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리고 전부 다 금식하고 배추회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바람에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죠. 요나가 화를 낼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다시 또 그 후손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큰 성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특히나 괴롭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이제는 멸망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제 변하시는 거예요.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게 공의는 원하지 않는 거죠. 한없이 사랑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 사이도, 또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 사이도 한번 틀어지고 나면은 원수지간이 돼요. 미움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만큼 심판도 그만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또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몇 번 타이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야단을 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따끔하게 벌을 주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분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만큼 분노도 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와 다르죠. 왜 어떻게 다른가? 더디하신다. 3절에 보니 이 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표출하시는 분노는 더디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대체로 순간적으로, 사람의 분노는 폭발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 가끔가다 교통사고 소식을 보면은 추월하는 차를 야구르다가 또 추월하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추월하다가 결국은 몇 총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추월하던 사람들도 크게 부상을 당하고, 또한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칠 것 같냐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계속,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월을 당하고 계속해서 앞지르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 좀 어떻게 혼을 내줄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운전도 잘 못하고 감히 가슴이 약해서 새 가슴이라 그러지는 못하는데, 남성분들은 또 운전에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그냥 앞뒤로 뭐 전조등 깜빡깜빡 켜고, 아니면 앞에서 확 급정거하고. 제가 초보 운전인데 그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잘 몰라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좀 느리게 가거나 하면은 그냥 앞으로 끼어들어와가지고 확 앞에서 서버리는 그런 일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꼭 그 분노를 바로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분노의 폭발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은 정말 화가 날 때는 참을인자 3개를 좀 써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조금 시간을 두고 그것을 잘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도 하셨던 이 아수르가 또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너무 심하게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구는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나홈을 통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성격에 대해서 나홈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작은 요나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요나서 다음에다 편집을 해서 나홈서를 놓기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나홈은 위로자 아니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방인들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상관 안 하죠. 아수르가 유대인들 절대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꾸로 거역을 합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히는 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나홈 1장 1절에서 8절 전체 내용은 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품이 여러 가지죠. 보면은 2절, 3절, 7절에 2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3절이 그러하지만 사람의 성품과 다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한 선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장 징계를 통해서 분노를 폭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성품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분노를 그때그때 혈기로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와는 다르게 더디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 그렇지만 끝내는 야단칠 녀석은 그냥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공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하는 걸 그냥 두고 그래 잘해 하지 않잖아요. 야단치죠. 나중에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생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을 거의 다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래하죠. 그는 과거 바세바를 간음한 일이 있었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다시 왕의 소임을 하게 하십니다. 벌은 주셨죠.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화를 폭발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는 회개에 대한 촉구로 나타난다. 다윗의 일생이 정말 험난한 일생이었어요. 아들이 배반하고 성을 점령하러 들어와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사울에게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런 험난한 삶을 살기도 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그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겠다. 최후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첫 번째 분노는 더디하시는 분노,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분노. 2절이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미움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에 대한 복수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악인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악이 중요하다. 만일 악인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은 악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이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아주 악하게 굴면 사람이 아주 죽이고 싶게 밉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신다. 사람의 분노는 대부분 자신에게 가해진 것들 때문에 일어나죠. 배반을 당했을 때 배신한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여건, 그런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은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결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없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그 속에 들어간 더러운 것들을 수술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못할 일을 저지르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는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한데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 특히 주님을 30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미웠을까?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악에 대한 징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되 모르고 악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되 악인은 사랑하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분노의 목표점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품고 있는 악이라는 것. 그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래오래 참고 견딘 만큼 분노는 무섭게 일어나죠. 사람의 분노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분노가 중대한 복수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의 분노는 자기 스스로를 또한 깨뜨리고 힘들게 하죠. 아주 패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가 않다. 끝내는 언젠가는 그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개인의 힘으로도 물론이고 집단의 힘, 나아가 나라의 힘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의 구체적인 예들 가운데 노아의 홍수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 및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이렇게 꼭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부분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4,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도 남겨놓은 작은 자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은 예외로 남겨놓으시죠.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했고 노아가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이 깊었는가 하면 120여 년이나 걸려서 비가 없는 그 시절의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할 것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도 왜냐면 비라는 거 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심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본 것만 상상을 하죠. 보지 못한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선 노아가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는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가야 되겠고, 결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결코 악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는 분명히 공의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도 꼭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피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